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심판 때 인자가,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20층 아파트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마침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그날따라 고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20층에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 전에 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니까 올라가지요. 투덜대며 올라갈까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까요? 투덜대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은 뒀다 뭐냐, 내려오라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운동하는 심령으로 20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요. 암흑에 있습니까? 네? 암흑에 여기 안 사는데요? 뭐요? 안 산다고요? 여기 105동 2005호 아닙니까? 여기 104동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나죠? 화나죠? 기분 안 좋지요? 그래도 내려와서 104동으로 다시 가면 돼요. 104동 엘리베이터는 아마 고장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잘못 올라간 것조차도 이렇게 허무한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못 살았다, 내가 올 것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느낌은 어떨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벽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와 보니까 그 사다리를 잘못된 벽에 걸쳐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년 전에 사다리를 잘못 걸쳐놓고 평생을 허비한 거죠. 잘못된 인생,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이 세상이 다지, 가봤어? 경험해봤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개똥 철학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는 거지요. 31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쓰이는 그 능력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35절 36절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 누가? 나를. 그랬더니 천국에 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봤나요? 언제 주님을 내가 물 한 대접하고 헐벗은 주님을 언제 옷을 입혔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읽지 않았지만 그 뒤는 똑같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갈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는 나를 대접하거나 영접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오직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리지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파렴치하게 살고 정말 사악하게 산 사람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 당연히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해당한 사람은 지옥 가고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은 살해당해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거부했던 그 죄 때문에 그럴 것이고, 살인한 사람은 감옥에서 철저히 참여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전도연이 나오고 송강호와 전도연이 남편이 죽어서 서울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밀양에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요. 서울 여자가 아들 데리고 피아노 학원 한다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남자가 아들을 유기해서 돈을 유기하다 죽여버려요. 결국 잡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결정하기 힘든 일을 맨날 며칠을 번민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송강호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살인범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완전히 달덩이처럼 햇님처럼 아주 빵긋빵긋한 얼굴로, 온갖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오더니 딱 손을 잡고, 자매님,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난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유괴한 살인범까지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은 내 대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산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착각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너 나 믿은 거 아니야, 나 믿었다면 네가 그렇게 살았겠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저쪽에서는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거짓말이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살진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에선 거룩한데 세상에선 그렇게 파렴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16대, 17대 국회의원들 그 종교를 보면요, 50, 60 몇 프로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집사, 장로들이었어요. 제가 언젠가요, 여당 국회의장, 여당 대표도 장로, 야당 대표도 장로, 민주당 대표도 장로, 새누리당 대표도 장로. 장로끼리 그 조창기도회 때는 모여서 악수하면서 그 기도하지만 정책을 갖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당리당략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위가 파렴치할 때 주님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 믿음, 우리의 믿음, 정말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정결한 믿음이라고 였다고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거부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